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고인 되신 황금의 집사님 따님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예배 참석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느끼고 계시지만 참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대한민국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열대 과일을 재배할 만큼 또 뭐 서울 어디에서는 실내에 있던 바나나를 밖에다가 심었더니 바나나 열매가 열렸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나나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나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이게 바나나 나무예요. 한번 이 바나나 나무가 여름에는 이제 잘 이렇게 자라다가 겨울 되면은 또 이렇게 죽어요. 죽었다가 뿌리는 살아 있으니까 또 봄 되면은 또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나와요. 또 이렇게 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시원한 닭고기에서 한 그릇 드시면 굉장히 시원하겠죠. 몇 주 전에 저하고 집사람이 전주에 병원 신방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하도 더워가지고 집사람이 팥빙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팥빙수를 쐈어요. 팥빙수 한 그릇을 주문해가지고 집에 하나 먹었는데 정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막 엄청 속이 막 시원하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음 냉수. 얼음 냉수는 말 그대로 얼음이 담긴 시원한 냉수. 얼음을 띄운 냉커피 생각나죠? 얼음을 많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띄운 냉커피도 생각나는데, 자, 이 여름철, 추수하는 여름철에, 자, 이스라엘 나라는 추수철이 다가오면 여름이 가까이 와가지고 덥대요. 이 추수철, 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다. 누가요?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주인에게, 자, 일을 시키는 주인에게, 자, 주인이 머슴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머슴들이, 종들이. 그게 주인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음 냉수와 같이 여름에 추수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한여름에도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냥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말도 생겨났어요. 그런 에피소드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뜨거운 목욕탕에 탁 들어가고 어이구 시원하다 이랬다는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그럼 너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랬더니 손자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퉁거운 몸을 담궜어요. 아 뜨거워 하고 손자가 뛰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던 할아버지가 나를 속여먹었다고.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시원하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에베소서 목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부두나도 뭐 아가이고 첫째 사람 생각나는데 이렇게 이름도 특이한 이 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내 마음을 시원하겠다 막 그래요. 시원하겠다. 네. 자, 오늘 말씀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겠다. 이 시원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마음에 꼭 맞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왔을 때, 잘 해결했을 때 주인의 마음이 흡족한 거죠. 기쁜 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좀 시원한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정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치 갑질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25% 몇 프로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몇 프로 60% 막 이렇게. 어느 나라는 90%, 브라질은 90%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세율을 높여버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100만 원짜리가 1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90%니까 190만 원. 190만 원으로 쉽게 말하면 수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미국에서는. 이제 브라질의 물건을 옛날에는 100만 원의 물건을 들여왔다면은 이것을 세금을 90만 원을 그러니까 관세를 90만 원을 높이니까 190만 원이 되잖아요. 물건 자체가 190만 원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민들이 그걸 사겠어요? 그렇게 비싼 거를? 네. 그러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근데 브라질만 난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시민들 자체가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미국 시민들 자체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막 관세를 막 올리고 하는데, 그런데 당장 미국 시민들 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아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만요. 막 사재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불닭면인가요? 예, 그런 거 막 인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막 쇼핑 카트에다가 막 가득 막 싣고 가는 거 막 그 뉴스에 나왔죠. 예. 그 다음에 한국의 화장품이 인기가 좋은데, 야, 이거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 관세가 높여갖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거 비싸게 사야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 화장품도 막 자기들이 원하는 화장품 같은 걸 막 사고, 이렇게 이제 한국의 유명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런 제품들을 막 사재기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높이겠다고 막 그렇게 마치 반협박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FTA라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관세 이런 거 없이 물건을 사고 팔고 했었는데, 아니 이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예측 불허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협정을 다시 관세 협정을 맺자 해가지고 이제 파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이더만요. 통상산업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 이 사람이 차관급인데 여한굿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몇 사람이 파견을 했어요. 대통령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통령이 보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신. 옛날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신이랬죠. 사신. 대통령이 보낸 신하, 특별히 보낸
특별히 임무를 줘가지고 보낸. 그래서 이제 특사라고도 부르고 사자, 사신, 사절단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된 사자인데,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데 하여금 사자, 불일 사자예요. 자는 사람 자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임무를 줘가지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심부름, 한마디로 말하면 심부름꾼이에요.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대통령이 이 통상산업자원부 장관과 차관이랑 이런 전문가들을 보냈습니다. 미국에게. 미국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협상 시한도 모르면서 막아놨잖아요. 협상 시한. 옷을 박아놓고 그 안에 협상을 뭐 대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보니까 15%로 낮추고,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막 올리겠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협상 전략으로 그렇게 높게 책정한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유럽연합이라든지 뭐 몇몇 나라, 일본 뭐 이렇게 보면은 15% 선에서 이렇게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15% 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고있냐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뜻의 마가라고 하는 영어 약자로 마가.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 이 영어 알파벳 마가 약자로 마가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이 사절단에서는 머리를 써가지고 마가를 조금 고쳐갖고 마스가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스가 뭐냐면 그 스가 그 뭐예요? 그 쉽배. 과거에 미국이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준 때가 있었대요. 미국의 조선업, 배를 만드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조선업은 거의 뭐 0.대대 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이라든지 미국 전체적으로 제조업도 많이 약해졌고, 더군다나 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를 알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기대를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국이 좀 미국의 이런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들고 많은 큰 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를 알고, 그럼 우리가 미국의 이 조선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500억 달러를 뭐 투자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3,500억 불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시 조선소를 만들고 그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또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윈윈 서로 상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협정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의 어떤 보도 채널 같은 것도 그렇고 한국이 전체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 하나를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 내에 지금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만나가지고 또 협상할 것이 또 아마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중요하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을 한다고 자꾸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그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고비를 하나 넘겼지만 또 하나 큰 고비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나마 그래도 선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의 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육상 선수권 달리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우리는 거의 예선에서 탈락이 돼서 결승전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 세계 대회에서 달리기를 통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지난주에 처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보도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세계 유니버시아드 데이,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회가 있잖아요. 세계 대학생들. 이 400m 계주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또한 기쁜 소식이라 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또 축구 하면은 이제 남자 축구는 그렇고 여자 축구는 미국이 월드컵 여자 축구에서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여러 번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축구하면 미국이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미국과 결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4대1 이겨버렸어요. 네. 그것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러 소식들을 들려왔는데 더 많이 얘기하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나름대로는 좀 기쁜 소식이고 시원한 소식입니다. 이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시원하다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얼음물을 먹으면 우리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감각적으로 시원한 그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었는데도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뜨거운 음식을 먹고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시원하고 이거 뭐냐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긴장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대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마를 받아도 야 시원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뭉쳐있던 근육이 쫙 풀리면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어른들이 시원하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동안에 시원하다는 말을 썼고 그래서 그냥 시원하다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그때도 시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꼭 차가운 물을 마셔서만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상쾌하고 시원하다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를 시원하게 해주는지.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주인, 일을 시킨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 여기 보니까 충성된 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심부름꾼이잖아요.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낸 사절단이 그 대통령의 의중을 잘 깨달아 알고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당당하게 협상에 당당하게 임하라 그러잖아요. 주눅 들지 말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 나라 대 한 나라로 당당하게 임하라고. 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그런 굴복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무 다 퍼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서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해나는. 자, 그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절단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힘들었는지 정말 너무 난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안 만나주고 펑크내버리고 그래서 뭐이고 캐나다까지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미국 대표단들이 막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약속을 연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요, 피를 말리는 것 같다는 거를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피를 말린다는 거를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는데 자기들이 그걸 겪어보니까 피를 말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협상 과정에서 느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간단히 해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물밑 작업, 그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의
큰 손해 없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고 조금만 우리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받아든 대통령도 마음이 조금 한결 좀 편해졌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충성된 사자 그 사절단들이 충성된 사자로서 대통령의 우중을 잘 받들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표지판이라 뭐라 그러죠? 그거를? 판넬? 이 판넬까지 막 1m까지 큰 판넬까지 가지고 갔다가 하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과거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막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입하라고 소고기 수입을 압력을 가했을 때에 광우병 파동 문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막 나서가지고 데모하고 미국 물건 불매 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 그 사람들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판넬로 엄청 큰 거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들 미국 대표단에 그걸 보여줬다. 그래서 쌀이나 소고기 더 이상 추가로 수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잘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정말 그 추수철에 여름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발자취입니다. 사도행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직제자들, 사도들의 발자취가 기록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충성된 사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충성된 사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직분,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